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장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장로 직분을 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제목에 보시는 대로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는 사람은 깨닫고 일어선 자이다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24장로가 나오고 이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24장로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제적으로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24장로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장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게 된 것인데, 이 24장로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24장로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24장로입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9절 그리고 14장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 생물, 그리고 두 번째는 24장로, 그리고 세 번째는 14만 4천인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회 안에는 수많은 장로들이 있지만 그 장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제적으로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장로는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새 노래는 바로 깨닫고 일어서게 되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원어 성경으로 프로이스템이라고 읽는데, 이 단어는 프로, 뭐뭐 앞에, 이스템이, 이거는 서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템이라고 하는 이 서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는데, 이 이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53회 나타납니다. 자,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153마리의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큰 물고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 장성한 자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스린다, 장로들이 다스리는 직분을 맡았는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서 있다, 깨달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1장 4절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바로 두 증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면 앞에, 여기에도 앞에가 있죠.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서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두 증인은 장로들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지금 깨닫고 일어서 있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스린다. 장로들은 다스리는 직책을 맡았는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한국말은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쳐서 말씀에 맞게 그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일어선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153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인데,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5절에도 보시면 히브리 청년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하고 양육한 후에 왕 앞에 모셔 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증인의 경우에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들도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말했고, 흰 무리들도 보좌 앞에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3명은 천국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을 면밀히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써라.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기 밑에 단단한 음식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할 때 견고한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이 견고하다라는 게 바로 단단한 믿음을 말하는데, 이 단단한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개국 이래로 없던 마지막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장로의 직분을 받든지 또 집사의 직분을 맡든지 또 그냥 평신도의 직분을 맡든지 여러분께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모셔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6절.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흑암에 앉은 백성.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어선다, 깨닫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표현과 흑암에 앉은 백성, 일어선다와 앉은, 앉아있다는 정반대의 의미인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과거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를 깨닫고 부르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